우리는 그 마태복음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유대인들 안에 그들의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였던, 그리고 또한 어떤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헤롯 땅이라고 말하는 그 로마 정부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 또한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그룹 또한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깽판을 치셨거든요.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깽판을 치셔가지고 다들 지금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땅, 이 세 부류들은 신학적인 입장, 성경에 대한 관점,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게 다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 섞이기가 힘든, 사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공동의 적을 두고. 바로 공동의 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모략을 하는데,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올무를 걸리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즉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공격이 오시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이제 예수님께 매우 지적인 질문, 지적인 싸움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를 죽이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그런 어떤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특별히 성경은 마태복음 매우 이 일이 경쟁적으로 진행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당해내지 못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가서 질문하고, 사두개인들이 가서 그 질문에 당해내지 못하니까 이제 오늘 뒤에 나오는 30절의 말씀 보면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쪼르륵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무너뜨려 볼 거야 하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 질문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게 아주 어려운, 매우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즉 예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물어볼 때 옆에 지금 헤롯 당원이 와 있잖아요. 로마 관리가 와 있어요. 아마 그래, 세금 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자기보다 낮은 로마 황제를 섬기고 그들에게 세금을 바칠 수 있어? 스스로의 가르침에 아주 유배되는 말이잖아 라고 이렇게 공격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면 곧바로 로마 황제의 적대적이라고 말해서 곧바로 잡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난해한 질문을 가지고 지금 나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로마 황제는 대립하는 관계다, 대등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하죠. 보이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이사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다. 하나님이 가이사보다 위에 있고 너희가 생각할 땐 가이사가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설 자가 없다. 저 로마 황제 또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넘어가십니다. 제가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보시면 알겠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어른들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러 갔습니다. 어른이니까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저기 보면 기쁨이가 있어요. 근데 저 기쁨이가 사실은 그 주인공 아이의 주도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란 아이는, 저 기쁨이라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아이는 계속해서 슬픔이라는 아이가 그 마음에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슬픔을 지워버리면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주인공 아이가 계속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슬픔이 끼어들면 계속 슬픔을 지워내고 아주 밀어내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인생 가운데 사용되고,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올바로 사용될 때 우리의 인생 또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 슬픔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영화이죠. 마치 그런 거 아닐까요? 마치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땐 신자의 삶에 고난은 필요 없어. 고난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아. 내 안에 환난이 닥치는 것, 질병이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이건 안 돼. 우리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부부 사이 이것이 끼어들면 절대 안 돼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말입니다. 근데 마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오는 것을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 또한, 모든 위기 또한, 그리고 어떠한 슬픔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마치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교만하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그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런 것도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직장 일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직장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화해할 수 있겠죠. 애 키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애 키우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면 애 키우면서 만족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CCM을 더 많이 들어야 하는데 가요를 많이 들어서 죄책감이 들어요. 이걸 여러분은 물론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할 수 있는데 바꾸면 성경책 봐야 되는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고민이에요. 드라마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마음에 자유함 가운데 성경책 아예 안 보고 계속 드라마만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립관계에 있을 때, 더구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TV를 보고 주구장창 있으면 그건 진짜 저주겠죠. 그런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이 대립관계로 보인다면 우리의 마음에 종교에 대한 강박증이 걸릴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그 모든 걸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리어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제 워크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결정한 게 뭐냐면 내 워크맨에는 대중가요는 이제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다시는 그 대중가요 테이프를 다 버리고 오직 CCM만 듣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가요를 다시 듣게 된 게 언제였냐면, 놀랍게도 선교지에서 보고 싶다라는 그 가요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저는 그 가요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만든 창의 가운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만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걸 또 발견했어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어쩌면 이 왕이 누구냐,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나눠서 그렇게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걸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논쟁을 그렇게 넘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더 깊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두 번째 논쟁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논쟁인데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안에 율법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야 돼요. 바리새인은 하나의 신앙 그룹이고요. 신앙 운동의 그룹이고 거기 안에 직업적으로 율법사가 있어요. 근데 매우 율법에 뛰어나겠죠.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네버엔딩 논쟁,
그 당시에 네버엔딩 논쟁이 있었어요. 뭐냐면 끝이 나지 않는 논쟁인데, 뭐냐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가, 율법 중에. 그리고 왜냐하면 율법 자체도 상충되는 게 많이 있고, 법 중에 보면.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법을 가장 우선해서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논쟁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학파마다 의견이 다르고 어떤 유대인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하나를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에서 이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어떤 것이 율법 중에 큰 계명이고 작은 계명인가를 자기들이 막 나누고 그 가운데 우선시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나누면서 작은 것들을 무시하고 큰 것만 지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앞에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지고, 예수님 앞에 당신은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않는다고 막 고발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도리어 율법에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다고 나누고, 작은 것들은 무시해도 된다, 이것만 지키면 다른 것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들은 크고 작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율법을 지켰는데, 이것을 지키면 저것도 지킨 것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퉁치고 했는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떻게 성경 다 지키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그리스도인으로? 주일 예배 성공하면 일주일 성공한 거야. 11조 하면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쓰면 돼. 선교 헌금하면 전도는 좀 넘어가. 우선적으로 선교 헌금 보내면 됐어. 내가 생각할 때 교회 생활에서 이것만 하면, 또 이것만 피하면 괜찮아.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나? 어떻게 성경의 모든 걸 지킬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매우 크고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굉장히 팽배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여러분 안에 몇 가지 중요한 거 생각하는 것, 그것만 지키면 안심한다고요. 나 이거 지켰으니까 라고, 또 그것 때문에 자랑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올 때 떳떳한 느낌 느끼고 아니면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고요. 그런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근데 이 모든 것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을 규칙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사실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이 말하는 모든 율법을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도대체 더 무엇을 지켜야 내가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율법의 수준을 말씀하시자 그는 깨닫잖아요. 자신이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철저히 이 부자 청년 또한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뭐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지? 내가 뭐 지키면 될까? 이렇게 뭔가를 세는 거예요. 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행하고 있는데 나 이거 행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해. 빨리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애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직장생활 때문에 못하고 있고 내가 정말 여러 다른 것들 때문에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그 불안하게 느끼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이 규칙으로 바뀌었을 때,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규칙이 되어버렸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즉 율법의 정신으로 지금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의 정신을 따라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의 것을 행합니다. 즉 뭐냐면, 벌 안 받으려면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벌 안 받고 평안하려면 이거 안 하면 안 돼.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사랑으로 행할까라는 걸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까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혀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다르고 행하는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믿음을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부부 사이에 제가 그런 걸 경험하는데, 저도 경험하고 남편들 경험하겠지만, 아내들도 경험하겠지만, 배우자가 화나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를 결정하는 것과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최소한의 남편의 삶을 결정할 것인가, 최대한의 삶을 추구할 것인가가 사랑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정신이 그 마음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율법의 정신을 알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사는 율법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정신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걸어 넘기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마음으로 지금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그런 동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어 넘길까라는 그 분노 가운데 나와 있는 어떤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신이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전혀 율법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아는 사람, 교회 안에는 참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율법을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경건으로 자기 증명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 자기가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한 것, 그리고 통찰력이 좋은 것, 어떤 정답을 잘 아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는 거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렇게 율법을 쓸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경건을 잘 행함으로 교만한 사람과, 그걸 행하지 못함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제가 볼 땐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부류가 많은데 후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후자가 더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해도 되나? 내 마음이 들어와 봤나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래요. 특별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을 느끼는 것, 그런 모습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열등감을 느끼는 것 또한 뭐냐면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만족,
자기의 높은 수준을 내가 충족시키지 못한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이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이 아니야. 내가 진짜 이 정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왜 난 다짐하고 이렇게 의지가 약해? 내 자신에 대한 자존심 상하는 것이 죄책감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각자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를 수없이 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최근에 그 미국에 있는 목회자인가요? 그래서 한 조사에서 나온 그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위,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1위. 2위, 금식 기도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 두려워한다고. 3위, 신학 공부한 장로님, 목사님에게 제일 두려워하는 부류래요. 사실은요, 세 가지 다 중요해요. 봐봐요. 금식 기도, 기도 잘하는 것, 신학 공부하는 것. 금식, 기도, 신학 모두 다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잘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실력을 갖추면 그 은혜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40일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근데 내려와서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목사님 은혜가 약해. 우리 장로님들 더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 기도가 부족해. 성령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 곧바로 우리 모두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금식, 신학이라는 걸 통해서도 어쩌면 그런 자리에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경건을 자기 성장이 아니라 정죄에 쓰는 것, 자기 사랑에 쓰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쓰지 못하는 것, 그게 신자가 거하는 비참함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은 참 여러 가지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방언, 애언, 은사, 믿음, 구제, 그리고 희생,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건입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공허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모두 이 모든 거룩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 말씀드리면, 자기 의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을 배웠던 사도 바울이 신자들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모든 율법의 지식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죠.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본적으로 율법으로 잘 알고 있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자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사실은 너무 열심히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너무나 성경적 지식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신학 공부도 했고 목사지만 실제로 너무나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고 양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 수 있죠. 그게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두려운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국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운데 가졌던 의의는 뭡니까? 결국 자기 교만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일을 썼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분께서
인간이 되셨죠. 그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실력, 능력,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살을 나눠주시죠. 그는 죄가 없으시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왕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세상은 죽이는 힘이 실력이라고 말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여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참된 실력을 드러내시죠. 근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모든 실력이 바뀝니다.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오래 참는 것이 실력입니다. 온유한 것이 실력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실력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 실력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르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쏟는 것이죠. 자신에 있는 모든 실력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의죠. 전혀 다른 의죠. 생명을 낳는 의, 사람을 죽이는 의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의 최대의 적은 뭘까요? 존 파이퍼 목사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목사의 최대의 적은 목회 사역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사역을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 사역 잘 되는 게 저한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사람들 많아지는 게 저한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 돌보는 것보다. 내 사역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목사예요. 내 교회가 커지는 게 더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는 보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사역, 정말 좋은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걸 봐요. 그게 묘한 게 교회예요. 모든 의도는 매우 순수하다고 말하고 있고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로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제 자신이 끊임없이 싸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역자는 사역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망을 이기는 게 어렵습니다. 교회 크기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망을 이기기 힘들단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부자 돼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싶고 형편 나아져서 증명하고 싶고 우리 가정이 좀 건강해져가지고 증명하고 싶은 욕망을 놓고 싸우는 것처럼 목사도 그렇게 싸운단 말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가지고 율법사가 율법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욕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왜 말년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취해지는 경우를 보게 될까요? 보상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평생 나 개척교회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그렇게 내가 했는데 전별금 많이 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또한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봉사하면, 조금만 내가 수고하면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안 그래주면 섭섭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성도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한 잘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이유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다 보상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역으로 증명하고 싶었는데 안 알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신앙 점검 방법 한 가지를 제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기도가 부족할까? 성경을 안 볼까? 전도 안 할까? 11조 안 할까? 이건 별로 신앙을 점검하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가 다른 신앙 점검 방법을 여러분한테 제시합니다. 왜 이렇게 나 잘난 것을 증명하려고 흥분할까? 못 참을까?
어떻게 해서든 나만 보호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은 왜일까? 많은 조건을 가졌는데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나눌 줄 모를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할까? 모든 생각이 나 하나에만 집중되지 그 친구의 아픈 사정을 왜 이렇게 몰랐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돈 벌어서 자식 잘나서 승진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이웃이 덕을 받는가? 내 덕을 받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나를 인정하는가? 사랑이 많다고 칭찬해 주는가? 섬길 줄 안다고 칭찬하는가?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체크리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니 이웃사랑할 능력과 지혜가 더 깊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만나고 실천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쓸 줄 아는 그리스도인, 돈을 진짜 멋지게 쓸 줄 아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자신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으로 세워질 사랑받을 대상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